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왜 당신을 포도나무로, 그것도 참 포도나무로 지칭하셨는지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구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포도나무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포도나무를 빗대어 당신만이 참 포도나무이시며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분임을 선포한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전부 짓밟아 멸망시켜버린다라는 구절들이 반복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포도나무는 전부 들포도를 맺는 악한 포도나무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멸망에서 건져질 수 있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짓밟히시고 그분의 옷에 피를 튀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진노의 심판을 면하게 된 거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묶여있는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나 열심 등이 조금이라도 개입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며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자격이나 열심의 정도에 따라 중도에 탈락을 하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는 것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하여 버린다는 등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밖으로 내다가 불살라 버린다는 등 그런 구절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있는 알미니언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주장인지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2절로 갑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제하여 버리다 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아이로라는 단어는 사실 가지를 들어올려 햇빛을 잘 보도록 해주다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여러분 포도 넝쿨 보셨어요? 포도 넝쿨이 땅에 깔려 있으면 포도가 열리지 않습니다. 포도 넝쿨을 들어서 널어줘야 되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걸 개역성경이 제해버리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이로는 가지를 들어올려서 햇빛을 잘 보도록 과실을 많이 맺도록 해주다라는 의미예요. 잘라버리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깨끗게 하다라고 번역이 된 단어 있죠. 2절 뒷부분에 깨끗게 하다라고 번역이 된 카다이로라는 단어는요, 가지치기라는 의미로 쓰는 단어예요. 가지치기가 뭔지는 아시죠?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잔가지들을 쳐주는 거예요. 별로 양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가지 않도록. 그게 깨끗게 하다, 카다이로예요. 그 단어와 동일한 어원에서 나온 카다로이라는 단어가 3절에서 깨끗게 하였으니 라고 번역이 돼서 쓰였어요. 3절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 구절이 있잖아요. 3절이잖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2절에 제해버리시고의 아이로나 2절 말미에 깨끗게 하신다의 카다이로 3절에 깨끗하였으니의 카다로이 모두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한 농부의 손길에 쓰이는 단어인 거예요. 잘라버린다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2절을 제대로 잘 번역을 하면 이러합니다. 무릇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 가지를 높이 들어올려 열매를 맺게 하시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 가지치기를 해준다가 정확한 번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2절은 농부가 과실을 많이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 없애버린다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과실을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가지를 들어 올려서라도 기필코 과실을 맺게 만든다는 정반대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6절만 해결하면 돼요. 이제 6절로 가볼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구절도 알미니언주의를 지지해주는 그런 구절 같지 않아요? 여기에서 맨 앞에 쓰인 사람이라는 단어 있죠? 그 단어는 단수입니다. 헬라 원어를 보면 단수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라는 단어를 받는 대명사인 것처럼 보이는 마지막 즈음에 나오는 이것이라는 단어 있죠. 이것이라고 번역한 그 단어는 복수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과 밖으로 던져져서 불에 타는 이것은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같으려면 수가 같아야 돼요. 둘 다 단수이든지 둘 다 복수이든지 수가 같아야 되는데 수가 달라요. 그러면 이 구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 바로 그 위에 3, 4절을 보면 이해가 좀 더 쉬워져요. 한번 보세요.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보세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진 사람들이 분명하죠.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2절에서 본 것처럼 깨끗하게 된 사람들은 뭘 많이 맺는다?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해 깨끗게 한다 그랬으니까 그 깨끗하게 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뭘 맺는다? 과실을 맺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미 과실을 맺을 수 있게 깨끗하게 된 그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 별로 재미가 없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은 설교를 통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지 그 성경의 진리를 배우려고 하셔야지 저한테 어줍지 않은 예화를 듣고 가시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여기서 성경을 배우셔야지 저의 견해나 저의 주장 이런 거 듣고 가시면 시간 낭비하시는 거예요. 집에 가서 내조의 여왕을 보세요. 차라리. 거기서 또 아멘이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과실을 맺지 못하면 잘라버리겠다. 거기에 강세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는 자라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의 강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내 말로 이미 깨끗해졌고 내 안에 있으니 얼마나 수지 맞은 거냐. 여기에 강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그래 봐라. 너희들의 모습으로는 이게 열매 맺는 모습이냐? 이게 과실을 맺는 모습이야?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이미 나와 관계 있는 자들이고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 속에서는 분명히 과실이 맺혀질 거야. 지금 너희들이 너희들의 모습을 볼 때는 전혀 불가능한 것 같지? 아니야. 너희들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과실이 맺혀지고 말 거야의 액센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알미니언주의는 자꾸 그 앞에 것 너희들이 과실 못 맺으면 잘라버릴 거야에 강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곡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6절은 무슨 뜻인가? 깨끗하게 된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인가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깨끗하게 된 자들도 마치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처럼 행동을 할 수는 있죠. 뭘 아닌 것처럼 그러세요.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게 살 수는 있어. 오늘 문맥을 잘 보세요. 깨끗하게 된 것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동일한 사건으로 보아도 무방해요. 동일한 사건이 맞아요. 그러나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 깨끗하게 된 것이 먼저고 그 다음이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게 봐도 맞습니다. 너희는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선포를 해놓고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선행된 건지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깨끗하게 된 자들이 예수 안에 거함으로 해서 밖으로 과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거예요. 굳이 나누어서 이름을 붙이자면 깨끗하게 된 것은 운명적, 신분적 구원, already, not yet에서 already의 부분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신앙생활 속에 나타나는 not yet, 성화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은 지금 포도나무인 자신에게 접붙여져 있는 제자들에게, 이미 깨끗하게 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깨끗하게 된 자들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된 거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 즉 주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한 몸으로 연합이 된 그 자들은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니까 걱정 마라의 액센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당신 안에 들어있지 않는 것들은 밖에 던져서 불사르게 하시겠다고 오죠. 근데 불에 살라지는 6절에 이것은 사람을 받는 대명사가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수가 다르니까. 그 사람과 관련 있는 어떤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태워지는 이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밖으로 던져져 불에 살라지는 것은 이미 깨끗함을 받은 이들에게서 나오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같지 않은 행위들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발각되면 이거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행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그대로 하나님 나라 못 가져간단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다 태워버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와 나만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오염된 거, 왜곡된 거, 타락한 거, 어두운 거, 더러운 거 전부 태워버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만 나와 함께 연합시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박영순 목사님한테 그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을 잘못 배워갖고 이게 20몇 년째 머리에 박혀 있어갖고요.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그때 박영순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대형각 호텔에서 빤스만 입고 탈출하는 어떤 여자처럼 그냥 홀랑 벗고 그렇게 탈출하는 게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갖고 그게 머리에 박혀 있으니까 해석이 안 됐어요. 20여 년 넘게.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아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에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굉장히 오해하기 쉽게 개역성경이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가 나오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등의 재료로 집이 세워지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것을 많은 설교자들이 금, 은, 보석과 나무, 풀, 집을 갈라요. 그래서 금, 은, 보석은 불에 안 타는 거, 집, 나무, 풀은 불에 타는 거. 그러니까 금, 은, 보석에 해당하는 공로, 행위를 해야 나중에 하나님의 확 채우면 안 타는 것이 나무, 풀, 집 이런 걸로 공로를 쌓으면 그건 다 타버린다. 그러니까 엉뚱한 공로 쌓지 말고 올바른 공로 쌓아라. 이렇게 가르친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어디 금은 보석은 안 타고 나무, 풀, 짚은 탄다고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건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전부 6개가 다. 그것들은 모두 이 세상의 힘의 원리에 근거한 인간들의 인본주의적 행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6개는 전부 다. 그 모든 것들은 마지막 날 다 불에 타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에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에 의해 집이 지어져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처럼 인간들이 자신들의 노력과 열심과 자격과 조건을 보태려고 시도를 하기 때문에 그게 유대주의죠. 바리새인들의 유대주의.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태워버리시고 우리의 의가 되니까 우리의 의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갖고 간단 말입니다. 그건 다 태워버리고 오직 예수와 예수의 공로만을 오롯이 남겨 그들을 천국에 넣으시는 거예요. 14절과 15절을 잘 이해를 하셔야 이 이야기의 메시지를 올바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14절과 15절을 잘못 이해를 하면 인간들이 내어놓은 공력이 불에 탈 것도 있고 타지 않을 것도 있으니 불에 타지 않는 공력을 내어놓도록 열심을 부리자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알메니언주의적 해석이란 말입니다. 14절과 15절은 반어법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 문학 기법을 잘 공부를 한 사람한테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반어법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누구든지 자신이 세운 공력이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다면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나 그런 공력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 따라서 너희들이 너희들의 힘과 꾀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운 모든 공력은 다 불에 타버릴 것이다. 따라서 너희는 너희의 가능성을 의지하여 수고를 한 만큼 손해이다. 왜?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된 만큼 내가 노력과 수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있잖아요.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너희들의 모든 공력이 불에 타고 오직 예수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너희들에게 복이다. 그래서 모든 구원은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다. 이게 정확한 번역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전부 불 가운데서 구원 얻습니다. 우리가 이 상태로 좀 더 진보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그냥 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교도소나 구치소에 안 가보신 분은 모르겠지만 거기 가면은 일단 세면장에 딱 몰아놓고 소방호수로 몸을 다 닦아요. 깨끗이 닦아야 됩니다. 여러분 소방호수를 한번 맞아보셨어요? 사람이 뻥뻥 떨어집니다. 근데 머리 같은 데를요 빡빡 깎아놓고 소방호수를 뿌리면요 석회, 이, 비듬 단 5분 만에 싹 없어져요. 머리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아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불로 그 불순물들이 싹 태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못 들어갑니다. 바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은 내가 밖으로 던져서 전부 불살라 버릴 거야. 그래서 이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를 너희들 열매, 과실 많이 맺지 않으면 다 태워버릴 거야가 아니라 너희들이 열매를 비록 맺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모든 삶을 내가 전부 밖으로 던져서 싹 태워버릴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마이지 너희 확 다 태워버린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정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 과실 못 맺으면 전부 다 태워버릴 거야. 그러면 그 전 14장까지의 모든 내용은 전부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14장까지 공부한 내용이 전부 뭐였어요? 유대인들은 율법과 행위를 자꾸 내어놓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내가 빛이야. 내가 물이야. 내가 떡이야 하고 나만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계속해서 은혜로 되받아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행위로 돌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이 일관성이 있어야죠. 성경 해석에.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은 안 가르치고 엉뚱한 것만 가르치니까 이렇게 엉뚱한 가르침들이 나가는 거예요. 자꾸. 자, 한 군데 더 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10절 14절 읽어드렸어요. 10절을 보시면 그날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드러나리로다 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슈레테세타이는 모두 불에 타서 없어진다라는 의미보다 불순물이 제거되고 온전한 새 것으로 나타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이 우주와 자연이 전부 타서 사라져서 소멸이 되는 게 아니라 불순물이 제거된 온전하고 아름다운 상태로 회복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현대신학에서는 종말을 소멸이 아닌 갱신으로 지금 본다고 얘기를 했죠, 제가요. 로마서에 보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완전한 구속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다 타버릴 거라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완성을 기다릴 이유가 있어요? 자기들이 타버릴 날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헤라클레스처럼?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의 구속의 완성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건 그때가 되면 자기들이 회복이 될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죄와 어두움과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 죄와 어두움과 썩어짐, 그 후패함, 그것을 확 태워버리는 그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을 피조물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우주는 그렇게 확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들을 싹 태워버리고 원래 하나님이 목적하신 온전한 것들만 싹 남기는 거야. 깨끗하게. 그래서 저런 풀, 나무, 하늘, 공기, 이 많은 것들이요. 그 악과 더러움이 싹 제거된 상태로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단 말입니다.
그때가 되면 질병, 눈물, 고통, 아픔, 온난화 현상, 쓰나미 이런 거 다 없어져요.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맑고 아름다운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불순물이 싹 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 새 생명이 있어요. 근데 지금 불순물이 섞여 있어요, 여러분의 옛사람. 그게 죽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걸 죽여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 남아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확 마지막 순간에 태워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지금 이미 들어와 있는 예수라는 생명이 나와 연합하여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과 방불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옛사람과 이 세상에 대해서 자꾸 절망하고 실망하고 정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 떨어지는 일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인간들이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그동안 나라면 죽고 못 살 것 같았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가고 그들이 오히려 나에게 화를 겨누기도 하고 그동안 내가 이것만 있으면 정말 가장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의 뒤통수를 쳐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불행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겪는 것입니다. 왜요? 악과 어두움이 섞여 있는 이 세상 것들에게서 눈을 돌려 빨리 정띠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확 다 타서 사라지고 온전한 것만 남은 그 나라,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그 나라 소망하고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그런 일들을 겪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도 견뎌내야 돼요. 잘 참으셔야 돼요. 그런 것들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 똑같은 단어가 누가복음 15장에 쓰였는데 한번 볼까요? 24절 보세요. 휴레테세타이가 누가복음 15장 24절에도 동일하게 쓰였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여기서 얻었노라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휴레테세타이. 그러니까 잃어버린 줄 알았던 것이 새롭게 나타났을 때 사용되는 단어. 그게 휴레테세타이예요. 불에 타서 안 죽었잖아요. 그죠? 다시 나타났는데 뭔가를 깨닫고 뉘우치고 아버지 앞에 오더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그게 슈레데세타예요. 그게 드러나리로다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것들이 온전히 원래의 목적대로 회복이 되는 거. 다시 베드로 후서로 돌아가서 그 10절에 드러나다라는 단어와 14절에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단어의 그 절묘한 대조를 보세요. 그게 워드플레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잘 쓰는 워드플레이. 나타나기를 힘써라, 드러나다. 같은 단어거든요.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불로 태워져서 왜곡되고 망가진 모습을 벗고 온전하게 완전한 모습으로 드러나서 회복될 것이므로 너희들은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나기를 힘써라는 뜻이에요. 그 언어 유희가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마지막 날 너희들은 퓨레테스타이 그렇게 드러날 것이니까 지금도 그렇게 드러나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14절에 똑같은 단어를 쓴 것입니다. 10절에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라는 어구에서 그 체질, 스토이케이아는 히랍의 스토아 철학에서 나오는 세상을 구성하는 원물질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했어요. 뭐라 그랬죠? 땅과 공기와 물과 불. 그것들을 가리키는 건데 그런데 그 네 물질 가운데 하나인 불이 나와서 그 스토이케이아, 체질을 태운다? 뭔가 어색하잖아요. 이 스토이케이아 안에 불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불이 나와서 그걸 태운다? 그런 말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스토이케이아라는 단어가 율법을 가리키는 초등학문이라는 말에 쓰였다고 그랬죠. 초등학문의 초등이라는 단어가 스토이케이아예요. 그리고 정사와 권세 등의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대적하고 인간을 죄에 빠뜨리는 부정적인 하늘의 영들을 가리킬 때 스토이케이아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체질이 불에 풀어진다라는 말은 스토이케이아가 불에 풀어진다라는 말은 마지막 날에 죄인들을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으로서의 율법과 악한 영들과 그 세력들이 불타버린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스토이케이아가 불에 탄다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체질이 풀어진다라는 뜻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대적하고 인간을 죄에 빠뜨리는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전부 제거가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러한 불순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제거가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완성될 날이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체질이 불에 풀어진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반창조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악한 영들이 전부 사라지게 될 거예요. 따라서 여기 10절에서의 불은 상징적인 불이죠. 그게 말라기에 나오잖아요. 한번 볼까요? 3장 2절.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입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태워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것들을 모두 불태워버리시고 완전한 새 것으로 다시 지으실 것이라는 의미보다 타락한 인간의 탐욕과 허세로 왜곡이 된 첫 창조의 불순물들이 모두 제거가 되고 애초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세상으로 회복이 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창조의 원래 목적대로. 성경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쓰이는 형용사 카이노스는 처음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새로운 어떤 것이 아니라 그랬죠. 카이노스는 원래 상태에서 어긋나 있는 것을 원래대로 바로 잡는 것, 그게 카이노스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밖으로 던져져 불에 살라지는 것들은 뭐예요? 성도 안에 있는, 그리고 성도가 내어놓는 하나님 나라에서 전혀 쓸모가 없는 이 세상 힘의 원리의 산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도 수십 년 동안 이 세상의 힘의 원리를 쫓아 내 힘으로 나를 보호하고 내 힘으로 내가 행복에 도달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빠져있던 집착, 중독, 습관, 인품, 뭐 이런 많은 것들, 그런 것들 다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6절도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죠? 여기서만 해결되면 안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으시면서 그 구절들이 완전히 이해가 됐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아니 타주에 있는 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30통씩 그냥 메일해서 물어보고 질문하고 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수가 맺어내시는 열매들 말고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이 세상의 힘의 원리를 쫓아 살면서 내어놓은 모든 악한 열매들, 그거 전부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의 업적일 수도 있고 종교적 행위일 수도 있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착해 보이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상관없이 행해진 인간 측에서 내어놓은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우는 거예요. 간디가 평생 동안 행한 그 착한 일, 선한 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간디와 함께 지옥에서 태우고 있습니다. 간디 추종자가 이 자리에 계시다면 죄송해요. 그러나 그분은 힌두교인이었어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슈바이처가 평생 동안 아프리카에서 행했던 그 착한 일, 구제, 선행, 선교 전부 지옥에서 불타고 있어요. 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안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째로 다 못 태워버린단 말입니다. 우리를 다 태워버리면 예수가 같이 다 죽어야 돼요. 성령이 같이 다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와 연합된 새로운 나만 남기고 나머지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불태움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조금씩 우리에게 경험되는 거예요. 그게 고난입니다. 지옥의 심판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조금씩 나타나는 거예요. 왜? 마지막에 확 태워버리지 않으려고. 그 불을 이만큼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용광로 같은 그 불을 경험하게 해주기 위해서 성냥불 하나 탁 켜갖고 만져봐. 뜨겁지?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고난인 것이죠. 그게 시험인 거예요. 그러나 그 경험으로 진짜 뜨겁네. 큰일 날 뻔했구나. 이거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용광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러한 지옥의 심판과 방불한, 아니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작은 것이지만 그런 일들이 자주 나타나서 참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생들이 겪는 것들은 이런 거구나를 경험하는 게 복이에요. 그런 거 전혀 모르고 그냥 날라룰로 하면서 가는 게 복이에요. 겪는 게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잘 가셔야 돼요. 가난, 질병, 전쟁, 다툼, 배신, 모함, 이런 것들이 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쏟아 부어진 거죠? 죄 때문에, 타락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이럴 수밖에 없는구나를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그걸 배우게 하는 교보제로 하나님이 그런 걸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타락한 인생이
뭐 그렇게 해로운 인생이냐? 뭐 그렇게 심판받을 만한 인생이냐? 아주 교만 떨면서 가게 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은 인생 속에서 조금씩 겪으셔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심판에서 여러분이 건져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불살라 버릴 것이라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완성해 내실 거라는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알미니언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도에 탈락시키겠다는 그런 말 아니에요. 캐톨릭에서는 뭐라 그래요? 탈락할 수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똑바로 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똑같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뭐라 그래요? 안 된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가 밖으로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볼 때에는 저 사람 참 열심히 노력해서 저렇게 선하게 착하게 사는구나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실망해야 돼요. 절망해야 돼요. 폭로당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서 예수가 맺으신다는 그 열매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열매를 선한 일, 착한 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합당한 일 혹은 종교적 열심 등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걸 열매로 알아요. 야, 네 삶에는 왜 이렇게 열매가 없어? 그러잖아요. 그 말을 쉽게 바꾸면 너 왜 이렇게 착한 일을 못하니? 너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해? 왜 열매가 없어? 왜 변하질 않아? 이런 의도로 쓰죠. 열매가 없다라는 말을. 그러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들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 밥값으로 가난한 사람들 구제했습니다. 거의 100% 다. 100% 다. 형식적이라 할지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선행 그들이 100%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그러잖아요. 누가 봐도 흠을 잡을 수 없는 삶. 바울만 그렇게 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주의에 빠져있는 모든 이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거짓말이 자꾸 입에서 나오니까 바늘로 이 생사를, 입을 반을 꿰맨 사람들이에요. 이 거짓말하는 입 확 붙어버려라. 아니, 그렇게 착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한테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야, 확 죽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열매, 과실은 그런 유치한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매나 과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삶, 인격적으로 성숙된 어떤 것,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러 올라가실 때 열매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죠. 그때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지금 열매 맺을 때도 아닌데 가갖고 열매 없다고 나무를 저주하냐? 저 바보 아냐? 아니요, 예수님이 성경의 독자인 우리에게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예수님이 무슨 무화과 나무 때도 모르는 그런 멍청한 바보였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뭔가를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올라가서 뭘 하시죠?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려요. 저는 성전 파괴라고 묘사를 했지만 대부분의 주석서들이 성전 정화 사건이다 이렇게 묘사를 해요. 네, 좋아요. 성전 파괴든 정화든 어차피 그 옛성전은 파괴되는 거니까 예수님은 이건 아니다라고 파괴한다는 의미로 정화를 한 거니까 저는 파괴라고 표현을 한 거죠. 무화과나무 저주, 성전 파괴, 다시 무화과나무 이야기. 그렇죠? 무슨 구조? 샌드위치 구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양쪽의 빵과 가운데 성전 청소는, 성전 파괴는 똑같은 내용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성전 파괴, 성전 정화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이 뭐예요? 율법, 유대주의, 인간의 가능성, 그게 옛 성전이잖아요. 싹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봐라, 행위로 너희들이 구원에 이른다고 해놓고 여기를 지금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않았니? 이게 지금 너희들이 올바로 하는 행위야? 다 부셔버려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운다.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은 이파리만 무성한, 그렇게 도덕적, 윤리적 선한 삶을, 착한 삶을, 그리고 그런 구제와 선행과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내놓은 바리새인들의 그 모든 행위를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이파리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뭐냔 말이에요. 그들이 부족했던 게 뭐예요? 내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뭐예요? 그들에게 없었던 열매가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어떻게 내가 율법을 다 지켜요? 예수님,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가 열매인 거예요. 자기 부인, 십자가 뒤에 숨어서 이 십자가가 아니면 저는 큰일 날 뻔했어요. 그 꼭 붙드는 걸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내어놓는 어떤 업적이나 여러분이 내어놓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행하는 그런 도덕적, 윤리적 선한 삶,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당연히 맺혀지는 것들이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부인이 되어 예수님, 하나님 없었으면 저는 큰일 날 뻔했어요 라고 그 은혜 앞에서 납작 엎드려 버리는 거, 그걸 과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반드시 맺게 하고 말겠다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반드시, 과실을 반드시 맺어가겠다라고 하신 그 예수의 약속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행이 되고 있으니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이 대패로 이렇게 긁어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인해가는 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고난, 환란이라고 번역이 된 뜰립시스라는 헬라어는 울퉁불퉁한 그 쇠판 있죠, 쇠판. 꼬챙이가 막 뾰족뾰족 나오는 쇠판. 거기다가 알곡을, 곡식을 넣고 위에서 똑같은 뾰족뾰족한 쇠판으로 딱 덮어놓고 위에서 깔고 뭉개는 거예요. 그게 뜰립시스입니다. 고난. 대패로 긁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오감이 살아있는, 오관이 살아있는 이 상태에서 자기 부인을 시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 지키기 위해서. 왜?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너무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죽여가시는 것입니다.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 한마디 할 때마다 5명씩 떨어져 나가는 거 알아요. 근데 할 수 없어요. 그게 신앙생활인 걸. 온통 그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조엘 오스틴, 리차드 포스터,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건 교회 아니에요. 미국에서 가장 큰 친목계. 근데 그게 정도인 줄 알아요. 한국 교회가 지금. 그래서 교회마다 추천도서로 벽에 대문짝만 이렇게 붙여놓고 있어요. 꼭 사다 읽으라고. 우리가 말하고 생각한 대로 된다. 그러니까 늘 그렇게 생각하고 늘 그렇게 말하라. 긍정적 사고를 해라. 긍정적인 말을 해라.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저는 절대 이 십자가 질 수 없어요. 저를 여기서 구해주세요. 하나님, 절대 저는 여기 십자가 질 수 없어요. 저를 여기서 구해주세요. 계속 그렇게 긍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말을 했으면 십자가 안 질 수도 있었다 그래요. 로버트 슐러식의 긍정적 사고가 그겁니다, 여러분. 그건 복음을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한 달간 그렇게 해볼까요, 우리?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걸 하루 종일 한 3,000번씩 중얼중얼 외우세요. 그럼 그렇게 된대요. 될까요, 그게? 되면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하나님이 관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꿈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소원과 무관하게 당신의 소원을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해 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부인이라는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 하나님 대역을 하겠다고 하는 우리를 그 자리에서 밀어내어 자기를 부인하게 하고, 그렇게 타락한 자기, 우상으로서의 자기를 부인하게 하고 피조물인 제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고,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고, 하나님이 착하게 살라 그러면 착하게 살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 거짓말 안 하고 그렇게 살게요. 요렇게 우리를 그 낮은 자리로 밀어내어 우리의 자리를 찾게 하는 열매, 과실을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보세요. 표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5장 7절.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사륙뿐이다. 주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들에게 선한 일과 옳은 일을 원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선한 일과 옳은 일이 뭐냔 말이에요. 살육과 전쟁의 반대편에 있는 일이죠. 그죠? 선한 일을 하기를 기대했는데 살육을 했고, 옳은 일을 하기를 기대했는데 그들이 어떤 이들을 희생시켰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선한 일, 옳은 일이 뭡니까? 나라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 나 이외에 다른 이들을 밟아버린 거. 그 반대편에 있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 옳은 일이에요. 그건 뭐예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부인되면 내가 다른 이들을 밟고 그들을 살육하여 나의 유익을 챙길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은 포도나무들에게 그걸 원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왜 너만 사랑하고 있어?
너만을 위해서 네가 딴 독수리한테 지금 한눈 팔고 있잖아. 왜 내가 너를 심었는데 너 왜 그 독수리한테 물을 달라고 그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난주하고 제가 지금 연결시켜 드리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 그래야 네가 다른 일 살육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일 희생해서 네 유익 챙기지 않을 수 있어. 그게 옳은 일, 선한 일이야. 이야기하는 거야. 그걸 포도나무에게 요구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5절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그 가지는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에게 접붙여져 있는 성도죠. 여기에서 내 안에 있다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메노는 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단어가, 메노라는 단어가 거하다, 있다, 내 안에 있어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서 11번이나 쓰여요. 12절까지 11번. 내 안에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 11번. 그 메노라는 단어는 영주권을 갖고 들락날락하지 않고 영주권을 갖고 자기가 원하는 땅에서 영원히 뿌리박고 사는 것, 그게 메노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락날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나도 너희를 거처로 삼아 들락날락하지 않을 거야. 난 절대 안 나올 거야. 메노, 내가 네 안에 거한다. 메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주권을 갖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메노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맺으시겠다고 하는 과실은 안 맺혀질 수가 없어요. 그분이 잠시 나갔다 들어오지 않거든요. 영원히 메노 하신단 말이에요. 영주권 갖고 거기에 팍 붙어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과실은 반드시 맺혀져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근데 내 삶 속에서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그래서 확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좀 확 타버릴 것이 좀 덜 남아있어야 덜 뜨겁죠. 그죠? 그때 확 태웠더니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홀락 다 타면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이건 농담이 아니라 성도에게 있어서 그러한 불순물들은 고통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자신을 바라볼 때 그걸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렇게 기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예수 믿는 자로서 난 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2명? 해체해요, 이 서문하게. 다 해보셨죠, 거의.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다른 사람들을 아주 잘근잘근 씹어서 전부 먹어도 배가 고픈 그런 상태였어요. 내 이웃을 전부 씹어 먹어도 그들을 밟고 올라서도 배가 고픈 그런 악마 같은 존재들이었단 말이다. 우리가 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 전 어떻게 아직도 이 모양밖에 안 돼요. 하나님, 저를 희생해서 나를 비워서 저 다른 이가 유익을 보게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했는데 왜 제 삶 속에서는 그런 삶이 나타나지 않죠라는 그 기도가 단 한 번이라도 어떻게 나오냔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이미 다른 종자로 바뀌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른 종자로 바뀌었으므로 그 씨에서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고 한 발 한 발 가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그런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왜 내가 손해를 봐요? 그리고 나의 원수가 유익을 봐요? 나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죠. 근데 우리의 입에서 그 기도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고통스러워서. 여기서 잠깐 제가 사족을 달아서 하나님이 왜 접붙임이라는 그 포도의 번식 방법을 예로 들어서 구원과 은혜를 설명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포도를 번식하려면요, 첫 번째로 쓰이는 방법이 커팅이에요. 그냥 잘라서 심는 거예요. 그게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 두 번째가 그래프팅인데 그게 접붙임이에요. 접목이에요. 접목. 접목은 어떨 때 쓸까요? 다른 토양에 있던 나뭇가지를 갖고 와서 새로운 토양에 심으려고 할 때 항상 그 토양 속에 있는 새로운 기생충 때문에 이 나무가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희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땅의 기생충에게 면역력이 있는 그 나무의 가지에다가 살짝 붙여주는 거예요. 접붙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가지가 이 나무의 그런 생명력을 이어받아 이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그래프팅, 접붙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양으로 하나님 나라 그 땅 밟을 수 없어요. 죽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이 되어서 그분의 십자가 안에 연합이 되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아세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모든 인간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그냥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미 뿌리를 받고 있는 성자 예수에게 연합, 유니언 크라이스트, 접붙임을 당하여 그분과 함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붙임이라는 그 번식 방법을 예로 들어 구원과 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때 접붙임이라는 게 있었나요? 그럼요. 바울도 쓰잖아요, 로마서에서. 이미 그건 옛날부터 있었던 방법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거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에게 붙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나에게 붙어 있어야 살아. 너희들 스스로 땅에 심겨지려고 하지 마. 그거 유대주의야. 나에게 붙어 있어. 그래야 열매 맺어. 나에게서 떨어져서 너희들이 스스로 땅에 박히면 죽어. 오늘 본문에서 그러죠. 나를 떠나서는 절대 열매 못 맺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미 너희들 내 안에 들어와 있어. 근데 니들이 너희들을 볼 때 지금 두려워 떨고 있고 열매는커녕 과실은커녕 싹도 안 보이지 않니? 그러나 너희들은 내 안에 있어. 내가 내 말씀으로 너희들 깨끗게 했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죠, 그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풀면은 요한복음 1장부터 15장까지가 하나로 쭉 연결이 되는데 그걸 뭘 이렇게도 풀었다 저렇게 풀었다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만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본문 5절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과실을 많이 맺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9절과 8절을 연결해서 보세요.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래요. 자, 과실과 하나님의 영광이 또 연관이 있는 단어로 딱 등장하죠. 과실과 하나님의 영광이. 근데 우리 13장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했다. 그런 부분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언제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고 그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했다 그랬습니까? 십자가에 죽을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과실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맺어야 하는 과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미리 앞서서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죽기까지 복종한 거예요. 그게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다시 한번 자기 부인이라니까요. 내 뜻을 감추고 내려놓고 아버지가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나는 싫어요. 나는 하기 싫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요구하시기에 목숨 내놓는 것입니다. 그 일 하라는 거예요. 안 돼? 내가 만들어버리고 말 거야. 야, 그 내용과 너희가 내가 한 일을 할 거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연결이 되잖아요. 내가 한 일이 뭐야? 십자가 지고 죽은 거야. 아버지 말 듣고. 너희도 그 일을 할 거야. 너희도 죽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는 너희들 안에 성령을 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거야. 그게 더 큰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 이외에 하나님과 내 이웃이 연합되어지는 그 일에 나의 돈과 시간과 그 물질을 쓴다는 것 자체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선교 떠나고 구제하고 하는 거 나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행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그곳이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자기 부인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확실해요. 이제 우리가 맺어야 할 우리 포도나무가 맺어야 할 과실은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분들이 저에게 메일을 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들 중에 상당수 많은 질문이 뭐냐면은 목사님,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전해지고 있고 우리 교회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고 어떤 교회가 올바르지 않은 교회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답을 드릴게요. 여기서 예수의 이름과 십자가와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그 설교를 듣고 그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그분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살지 않으면 티끌에 불과한 거구나. 큰일 날 뻔했다라고 낮아지면 거긴 진짜예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듣고 십자가를 들었는데 그래, 난 할 수 있어. 세상에 나가서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다른 이들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 그래, 더 열심히 해봐야지. 좋은 것 같죠? 그게 가짜입니다. 여러분의 길을 살려주는 게 가짜예요. 여러분의 길을 불도저가 오징어를 밀듯 밀어서 묵사발 내는 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나라를 붙들게 만드는 게 진짜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열매 맺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불도저로 미시거든 밀리세요.
물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헤라클레스가 이올레와 결혼을 했는데 그 이올레 공주의 아버지가 헤라클레스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갖고 헤라클레스가 그 활쏘기 대회에서 1등을 하면 자기 딸을 주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어겨버렸습니다. 그때 헤라클레스가 다 때려 죽여버리죠. 그 일로 헤라클레스가 벌을 받기 때문에 이올레도 놓쳐버려요. 그래서 두 번째 결혼을 합니다. 그 네이아네라라는 그 여자와 결혼을 하는데 이 여자가 네오스라는 신과 바람이 나죠. 근데 그리스 신화는 더러워요. 바람이 나니까 이 헤라클레스가 히드라의 피를 독이거든요. 묻혀가지고 그 네오스를 쏴 죽여버려요. 근데 네오스가 죽으면서 나 혼자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그래서 그 헤라클레스의 두 번째 부인에게 자기의 피와 정액을 섞어서 줍니다. 헤라클레스가 혹시 딴 여자를 바라보면 이걸 헤라클레스의 옷에 뿌려라. 근데 이 헤라클레스가 이올레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 여자가 질투심에 종을 시켜서 헤라클레스의 옷에 그 피를 뿌려버립니다. 히드라의 피를. 그러니까 헤라클레스가 옷을 딱 입는 순간 그 독 때문에 살이 녹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뼈가 드러나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지 헤라클레스가 장작을 쌓아놓고 불을 붙여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불을 붙여놓고 자기가 활활 타는 불 속에서 그냥 죽습니다. 자살을 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안에 붙어있는 옛사람을 자각할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헤라클레스의 비명 소리가 나와야 돼요. 야, 정말 더러워서 못 살겠다. 아주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다, 이거. 오라 나는 곤고한 몸이라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다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 사망의 몸 뭐라 그랬어요? 고대시대 때 누가 살인자가 누구를 죽이면 그 시체와 살인자를 같이 꽁꽁 묶어놓는다 그랬죠? 그럼 그 시체가, 자기가 죽인 시체가 눈알이 폭 튀어나오고 막 구데기가 막 나오면서 자기 몸에 붙어 있어. 며칠을 썩는 거예요, 같이. 그때 그 자기 몸에 붙어 있는 그 시체가 사망의 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사망의 몸. 사도 바울도 대사도였던 그 사람도 자기의 옛사람이 자기의 삶 속에서 자꾸 올라올 때, 야, 이거 누가 이거 좀 떼어줘. 아우, 더러워. 아우, 무서워. 헤라클레스처럼 야, 차라리 이거 태워버리는 게 낫지. 이게 뭐야, 고통스러워. 이런 비명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거기에 민감해질 수 있어요? 말씀,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옛사람인지 새사람인지 몰라요. 멍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을 공부하세요. 그리고 기도에 전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인시키고 여러분을 끌어내리기 위해 여러분을 불도저 같은 복음으로 밀어버리실 때,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맺고 계시는군요. 저를 부인해 가시는군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니 당연히 감수해야죠. 그리로 가시란 말입니다. 그게 성도의 올바른 삶인 거예요. 절대 목매달지 마시고 끝까지 살아계세요. 힘들어도. 어려울 때일수록 성도는 빛이 나기 마련입니다. 빛을 발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